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읽으신 것처럼 유난히 계보가, 족보가 자주 나옵니다. 이 계보, 이걸 톨레도트라고 이름했죠.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이 10개의 계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계보를 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그 사람들, 그 줄을 따라서 역사를 관통해서 우리까지 흘러왔어요. 창세기는 특별히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히브리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은혜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0장은 그 은혜의 계보, 톨레도트의 네 번째 톨레도트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예요. 자,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한 뿌리에서 나왔다. 우리가 한 뿌리. 하나님은 홍수로 인해서 만연한 세상의 그 죄를 심판하셨고 그 결과 땅 위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끝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새로운 출발, 시작점으로 삼으셨어요. 새 출발을 위해서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셨죠. 방주 안에 탄 그 생명들로 새 세상의 씨앗을 삼았습니다. 사람은 8명이 탔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배우자들 8명. 그리고 각종 짐승들의 암수, 쌍들이 그렇게 탔어요. 자, 이들이 땅에서 홍수가 끝나고 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셨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1절 말씀,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같이 읽으면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민족과 나라의 이름들은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들의 후손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게 이 오늘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 자손들의 이름으로 언급된 사람이 70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요, 거슬러 올라가면 각자 자기 이름을 갖고 각자 다른 곳에서 지금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야벳 자손은, 함의 자손은, 셈의 자손은 사는 곳도 다 달라요. 이름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 사는 곳, 이 이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셈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야벳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노아가 나오고 그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셋이 나오고, 그렇죠? 에녹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또 그 위로 가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면서 이게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쭉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나오잖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방식이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는 다윗까지 갔고요. 또 아브라함을 지나서 노아를 지나서 아담을 지나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뤄가죠.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땅에 살면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깔보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증오하고 그럴 수 있어요?
폭력을 쓰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고 한 가족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한 가족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함께 방주에 탔던, 모두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들만 따로 구별하고 선택하셔서 이 방주에 태워서 새 세상의 씨앗으로 삼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우리가 몸이라고 번역했는데 내 자신처럼, 너랑 똑같아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계보를 잇자. 은혜의 계보.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의 후손에 대한 이 계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자, 하나는 어떻게 이들이 번성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온 땅에 나누어서, 자, 이걸 보고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번성했을까? 또 한 가지는요, 한 곳에 지금 모여 살지 않아요. 그렇죠? 흩어졌습니다. 보니까 쭉 흩어졌어요. 왜 이들은 흩어지게 됐을까? 질문이 두 개인 거예요. 왜 번성했을까? 왜 흩어졌을까? 자,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70명. 그런데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 자주 등장하죠. 이 70을 번성함의 증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어떤 때 70의 숫자가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 이집트에 데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 바벨론의 포로 몇 년요? 70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12제자도 보내셨지만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70. 자, 성경에서 의미하는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7 자체가 완전수고 10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충만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하게 충만이다. 땅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번성이에요. 번성.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인류 전체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 충만하게 됐다.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왜 번성하게 됐나? 이 땅에 가득하게 됐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있죠. 왜 이 사람들은 흩어지게 됐나? 이렇게 곳곳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앞으로 지금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더러 그 중에 끼어 있죠. 뭐예요?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블레셋 사람이기도 하지만 블레셋 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에 함의 아들들 어떻게 나와요? 구스가 나오죠. 미스라임이 나오죠. 붓, 가나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들이 함에. 구스는 어디냐? 에디오피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 여기는 이집트를 뜻해요. 성경에 미스라임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와요. 붓,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리비아 북쪽. 그 다음에 가나안,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 이름들 끝에 그런데 함의 자손들이 야벳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이 나오고 마지막에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 분량은 함의 자손이 제일 많아.
자, 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 끝에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셈 자손 끝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벳 자손 끝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더 나와요. 자, 하여튼 이게 보니까 각기 족속과 언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가 각각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직 바벨탑 사건이 안 나왔어요. 언어가 아직 하나였을 텐데 이미 언어가 다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벨탑 사건까지 여기 족보에 반영이 되어 있다. 언어가 흩어진 것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지를 이 이름들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온 땅 곳곳으로 흩어져 그렇게 살게 된 그 이유를 이 이름들이 지금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땅에서 이제 번성했지만 충만하게 됐지만 누군가는 그 부르심, 그 복을 버리고 자기 문명을 세우다가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인 예로 오늘 말씀에서 특별하게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죠. 8절에 보면 니므롯, 용감한 용사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뭐예요? 신할 땅의 바벨. 이 바벨이 뭐예요? 나 뒤에 바벨탑 사건의 지금 그곳이잖아요. 신할 땅. 그런데 그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그가 누구예요? 니므롯.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성해. 나 혼자 내가 내 운명을, 내 삶을 개척하고 세워갈 거야 라고 하면서 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와요? 시돈과 헷. 16절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것도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7족속들의 이름들 중에 있어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고 있는 세대들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벳, 함, 셈의 자손들 중에서 셈의 자손들. 그래서 오늘 족보는요, 이제 내일 11장에 11장 10절 보시면 셈의 후손들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누가 나와요? 드디어 이 셈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은혜의 계보를 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구원의 계보를 다 이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당신의 구원의 계보,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그 은혜를 이어가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에게도 이어나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나눴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할 뿐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줬어요. 셈에게, 함에게, 야벳에게 다 줬어요.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번성했는데 그 번성이 은혜의 번성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오늘 그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화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교회 되는
그런 복음의 일에 힘쓰는 교회, 올해는 특별히 서로 연결하여 함께 이어지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 잘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잘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직 허약 체질이에요. 하나님 강한 체질로 무엇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특별히 이 지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